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합심 기도의 위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일에 에너지가 나타나요. 함께할 때 나오는 힘을 에너지라고 말하지 않고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시너지. 사람들이 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작불도 나무 하나 달랑 놓고 태우면 화력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지만 거기에 여러 나무들을 모아서 태우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열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무들이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화력은 더 많아진 거죠. 아프리카의 밀림에 가면은 가장 강한 것, 우리는 흔히 호랑이나 사자,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밀림에서 무서운 건 개미들이라고 그래요.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면 그 개미떼가 한 4km 정도 그렇게 길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맹수들이 개미떼를 보면 피한다고 그래요.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개미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맹수들이 개미를 피한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들에게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개미들이 이 뭉치는 이 협동심 때문에 그렇게 맹수들이 개미떼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수십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면 그 큰 코끼리가 하루 동안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작은 힘이지만 이 작은 개미들이지만 이 개미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엄청난 힘이 강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이 모든 구조공학들을 보면은 다 그런 합력의 원리예요. 자동차 엔진 하나가 10마력짜리를 가지고 엔진을 가동하면 한 대에서는 10마력의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엔진을 8개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가동시키면 285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의 힘으로는 10마력이지만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힘으로 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디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냥 당하지요. 패하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둘이 합해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줄이 하나일 때는 잘 끊어지지만 그게 꼬아서 하나로 만들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몇 톤의 그
쇳덩어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들은 그 줄, 아주 가늘은 줄들을 여러 가닥 만들어 가지고 몇십 톤의 그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씩은 안 되는 거예요. 뭉쳤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거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을 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명하신다, 시편 133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응답인 거죠.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합심입니다. 합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길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바로 그 가운데에 나타내십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옵니다. 수만 대군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내들음이 와서 얼마나 정말 조롱을 하는지, 제발 좀 조용히 말해라고. 그러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얼마나 겁을 주고 그러는지 유다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왕이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둘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온갖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 살아나서 자기 나라로 간신히 도망갔는데, 자기 신전에 들어가 엎드려 있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사야의 합심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더 4장에 보면 아수에로의 하만 장군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짰죠. 음모를 가지고 있는 이 하만 장군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수산성으로 다 모으고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에스더는 감히 임금을 찾아갑니다. 오라고 하지 않을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요. 이때에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이 음모를
발견하고 하만을 다시 죽이게 되는 거죠. 합심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리아가 하는 일이 기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쯤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헤롯 왕이 이 리더인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시켜 버립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동자 누구야 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그 베드로를 그 다음 처형시켜서 더 인기 몰이를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을 때에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어요. 무교절,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 당장 죽이고 싶지만 이 무교절에 대해서 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면 죽이도록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헤롯은 생각하고 그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 끝나는 거죠. 바로 그 전날 밤 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베드로는 아주 견고하고 깊은 지하 속에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양팔에 한쪽은 로마 군사 한쪽은 베드로 이렇게 양쪽 두 군인이 베드로의 손과 자기들의 손에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을 같이 차고 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앞두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갇혔어요. 가능성은 0%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어요. 나와서 저 길거리까지 나와서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은 천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벌이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기도하고 응답되었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해요. 그럴 리가 있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도 진실하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훨씬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더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진실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진실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한 연합. 오늘 말씀에 강조한 것은 합심입니다. 연합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 기도하면, 둘이 기도한다고 해도 동상이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합심하는 것과 동의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시고 야 기도 제목 좋네 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부담이 되고 그 기도 제목만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숨을 쉴 수 없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야 기도 제목 참 좋다 그건 동의일 뿐입니다. 동의와 기도 제목은 다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우울해요. 그 기도 제목만 생각하면 우울해요. 무엇인가 내 마음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마음이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마음, 합심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땅의 어떤 권세도 영광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에 동의하는 것은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합쳐 있느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마음의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1000명 되면 내가 금방 들어준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에요. 전 선교지에 갈 때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한 10몇 년 동안 선교지에 매년 가면서 두세 사람만 허락해 주세요, 복음을. 왜? 교회의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이니까. 근데 항상 두세 사람 훨씬 넘습니다. 네? 훨씬 넘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합심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합심 기도의 위력을 믿으세요. 예? 제가 저 뒤에다가 나의 기도 제목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용지를 마련해 놓았어요. 한번 좀 가지고 믿음이 오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항상 숙제를 내주었어요. 뭘 내줬느냐? 네가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 찾아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가고 있는 동안에 기도해 줘야 된다. 합심기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 교회에서는 선교 가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 갔다 오면 다음부터 나 기도 안 하고 선교지 갈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뒤에 있는 대로 영혼이 잘 되는 교회요, 범사가 잘 되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영혼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하는 생활의 모든 범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아직도 아쉽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간절히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 이종훈 집사님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신장 이식을 주고받습니다. 임혜용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담스럽잖아요. 제일 1순위 저의 기도 제목이 이종훈 집사예요. 예. 건강 찾아야지.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엄청난 힘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야말로 이종홍 집사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면 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많아요. 육신이 안 따라줘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임혜웅 권사님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어려운 결단을 했잖아요. 자기의 장기를 남편에게 주고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맞춰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2의 인생들을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건강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일 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7일 날 아침에는 모두가 다 금식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같은 몸인 거죠. 같은 지체. 아픈 성도를 보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같은 지체가 아닌 거죠. 저들의 아픔이 내 마음이 되고 저들의 건강이 저들 앞에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그들 앞에 있을 때 나의 건강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한 몸입니까? 한 지체입니까? 그게 부담도 없다면 지체도 아니지요. 우리는 이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응답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그 실천함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른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주간 지냈어도 이 한 주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꼭 한 가지씩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번 주에 우리 환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 이종웅 집사님, 임혜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고 후유증도 없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많은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정말 아마 제가 온 이후로 제일 많이 철학 기도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용 집사님까지 나오고. 예? 부흥이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권사님들 하여튼 금요일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래. 임직자들은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합심 기도의 이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 숨기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덜 급한 사람이에요. 덜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기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신바람 나지.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기도 응답인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신바람 나는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이 될까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